파리에 있는 노댕 박물관에 가시면 대성당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대성당이라고 하니까 엄청 큰 건물을 상상하시는데요. 근데 뜻밖에도 손 모양을 하고 있어요. 화면을 보실까요? 이 작품을 자세히 보시면 한 사람이 오른손과 이렇게 왼손을 이렇게 가지런히 모은 모습이 아니라 두 사람이 오른손과 오른손을 잡은 것입니다. 근데 그 오른손과 오른손 사이에 약간의 공간이 비어 있어요. 왠지 모르게 불안하다기보다 어색하기보다는 평안함을 주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오른손을 잡으며 평안을 주는 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대성당의 작품처럼 아름다운 손을 가진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누워있는 자들에게 일어서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손길을 내밀었고요. 슬픔에 사로잡혔던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기쁨을 누리게 하는 손을 이렇게 주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벼라 교회도 안디옥 같은 교회가 되고자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안디옥 같은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된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들을 보게 되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열린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서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으로 네이 지파 사람이고요. 안디옥 교회의 실질적인 수장과 다름없는 담임 목사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느게르하는 시므온, 이 느게르라는 말에서 흑인, 느그로라는 말이 유래된 단어입니다. 시므온은 아마도 북아프리카 출신의 사람으로 흑인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싫어하는데요. 특히 흑인들을 더 경멸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아마 창세기 9장에 나와 있는 함의 후손으로 생각을 하여 저주받은 자손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안디옥 교회는 이러한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인종적 차별을 뛰어넘어 한 몸을 이루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누기오입니다. 아프리카의 구레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프리카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 산다라는 것은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아마 도망간 노예이거나 석방된 노예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기오는 아프리카 태생의 흑인 노예 출신으로 추측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나에는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뭐 어떠한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친동생은 아닐 거예요. 아마도 그냥 귀족 출신의 사람이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면서, 여러분, 헤롯 가문이 어떤 가문입니까? 당시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했던 자들이 바로 헤롯 왕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왕가 출신의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고선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기독교를 가장 박해했던 사울입니다. 최초의 순교자 스테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고요. 교회를 뿌리채 뽑아버리려고 혈안이 있었던 사람도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율법학자이면서 바리새인이었고요. 또 성격적으로도 가장 강직한 성품과 가장 깐깐한 성격의 소유자가 사울이었습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좀 여유가 있고 온유한 성품을 가졌던 바나바를 비롯해서 치밀하고 깐깐한 성격의 사울까지 함께 동역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왕족 출신인 마나에부터 흑인 출신인 시므온과 노예 출신 누기오가 함께 일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과거에 교회를 핍박했던 원수 같던 사람도 있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고, 지금도 교회를 핍박하는 가뭄 출신의 사람도 있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출신 지역도 다양했고요. 인간적으로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한 몸을 이루어 하나의 교회의 지도자로 교회를 섬기는 것은 오늘날로 보면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한 몸을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의 모든 교회들이 꿈꾸는 교회가 뭐냐면 안디옥 교회가 되기를 다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계층들의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완전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어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추구해야 되고요. 그 추구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기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성을 존중하여 다양성을 살리는 곳이 교회이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도 작아요. 근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움의 정도도 다 다르고요. 경제적 수준과 여유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저같이 급한 사람도 있고요. 뭔가 생각하면 빨리 실행해야 되고 끊임없이 움직여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차분하고 느긋하게 움직이고 마음의 여유를 가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작은 교회이지만 우리도 직업과 출신 지역과 성격도 다 각양각색에 있는 사람들이 어울려져서 벼락교회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고요. 삶의 모습이 다르고요. 배움의 정도가 다르고요. 성격도 다르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특히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하여 애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교회의 형태들을 보게 되면 안디옥 같은 교회의 다양성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와 조금만 다르면 혐오와 차별을 서슴없이 말하고 있어요. 교회만큼 차별을 공식화하여 기도하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혐오와 차별을 넘어 갈라치기까지 하는 교회를 어찌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로마 도시의 핵심인 안디옥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교회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게 무슨 말입니까? 좋은 말일까요? 아니에요. 저들은 그리스도에게 미친 놈들이야. 저들은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들이야. 라 얘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조금 더 순화해서 얘기하면 저들은 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야 라는 말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들이라는 얘기는요, 그 당시 때 사람들이 볼 때는요, 끼리끼리 소통하고요, 끼리끼리 공감했던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에게 미친 저들은 모든 사람들과 소통하는 사람들이고요, 모든 사람들과 공감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에게나 소통과 공감이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소통과 공감을 기독교적인 표현으로 바꾸게 되면 두 글자로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조시기를 끝난 후에 제자들에게 세 계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소통과 공감을 나아갈 때에 안디옥 교회처럼 다양한 출신과 신분이 한데 어울려져서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말로는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보이는 내 이웃, 나와 조금 다르고 나와 피부 색깔과 나와 성격과 나와 조금 취향이 다르다고 하여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못하고 혐오와 차별을 넘어 한 단계 더 나아가 갈라치기까지 하는 것은 이건 거짓된 사랑이고 거짓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모든 교회들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새겨볼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하나 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이 성격, 출신, 취향들이 모여서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오늘날 이 땅의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될 때에 온전한 교회, 온전한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 될 때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안디옥처럼 다양한 신분과 다양한 출신들이 모여 성령을 하나 된 교회는 주님께 최선을 다해 섬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게 두 번째 특징이에요. 2절에 보시게 되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주를 섬겨, 주를 섬긴다라는 말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세번역과 공동번역을 보시면 섬긴다라는 단어가 예배하다라는 단어로 번역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로 섬긴다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이방 교회지만 모일 때마다 예배 중심, 예배를 먼저 섬겼던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서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거예요. 봉사하고 섬기고 나누고 가르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야 되고 예배가 가장 먼저 1순위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배가 아름답고 정성스럽게 드려질 때에 하나님 그 예배 드리는 자의 그 영혼 속에 뭘 주시냐면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를 섬겼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희생과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합쳐보십시오.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그들은 희생과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로 섬겼다는 의미로 국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삶의 현장에서 누군가의 필요의 손길을 위해 대성당에 아까 그 모양처럼 오른손과 오른손을 맞잡으면서 섬기며 사랑하고 아끼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도움의 손길이 있어야 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사랑의 손길로 그들은 힘을 주었고요, 위로를 주었고요, 그걸 격려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이 말을 제가 바꿔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은 소통과 공감했다고요. 그것을 기독교적 용어로 바꾸면 뭐라고 얘기했죠? 제가 사랑이에요. 그들은 사랑이 넘치는 것으로 이웃들에게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보게 되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뭐 했다라는 겁니까? 안디옥 교회는 금식했대요. 여러분 금식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뭔가 뜨거운 사모함과 열정이 있을 때 금식하게 됩니다. 근데 금식은요, 오늘 한국교회의 금식 기도를 보게 되면 뭔가를 얻기 위하여, 뭔가를 내가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하여 하는 행위가 금식 기도가 되었어요. 근데 원래 금식은요, 비우는 행위입니다. 내 기도의 내용들을 비우고 내 마음을 비우고 내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상태를 다 비우기 위하여 하는 행위가 금식이에요. 금식을 통하여 비어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은 그 마음을 뭘로 채우는 것입니까? 나의 욕망, 기도의 제목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으로 채우기 위하여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금식과 기도는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무엇을 하고자 하시도록 깨닫기 위하여 금식 기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안디옥 교회가 무엇을 깨닫기 위하여 금식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는 이 주변의 모든 교회들보다 존경받은 교회예요.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선교와 구제도 열심히 했던 교회고요, 선교사까지 파송했던 교회예요. 그리고 이방 지역에서도 가장 크게 부흥했던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러한 부흥 이후에 이들이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금식 기도한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이제부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이 질문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부흥을 했는데 이대로 앉아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뭐야? 목숨 걸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안디옥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안디옥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들은 예배하였고 섬겼고 더 나아가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를 놓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섭리를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들은 금식하며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민이 오늘 우리들의 고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작고 작은 이 벼라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우리도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간절한 바람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작지만 정기적으로 선교를 하고 정기적으로 봉사도 하고 그리고 구제와 선교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의 간절한 바람은 이게 아니에요. 부흥하고 성장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벼라 공동체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그 하나됨 속에서 예배드리고 섬기고 기도를 우리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세상 속에서, 그 세상 속에서 이 예배와 성김과 기도를 통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벼라교회 다니는 저 사람은, 저 집사님은, 저분은 참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칭함받기를 저는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칭함을 받을 수만 있다면 뭐 부흥을 하냐, 성장을 하냐, 못하냐, 선교를 하냐, 못하냐, 구제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다면 부흥과 성장과 선교와 구제는 자연적으로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하나 된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입니다. 그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주를 섬기고 주를 위하여 금식할 때 성령의 임재, 즉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그 공동체 안에 영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영성. 이 공동체적인 영성은 개인이나 공동체가 신앙을 함께 자라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공동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향한 감과 촉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과 촉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향한 감과 촉이 예민해질 때에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와 공동체가 하나의 목소리를 듣고 민감하게 반응을 보일 때에 성령을 하나 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교회가 무슨 계획을 하고 일을 할 때에 기도, 금식, 고민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교회 공동체의 모든 멤버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금식하지 않고 교회 일을 막 하려다 보면요, 개인은 물론이고 교회가 들어야 될 성령의 음성도 듣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았어요. 예전에 사역을 하면서 교회의 목사님이요, 그때는 제가 부목사니까 담임 목사님이 즉흥적으로 교회 일을 합니다. 그럼 저는 제가 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때 뭐라 하냐면, 목사님 좀만 기도하고 하시면 안 될까요? 여기요. 담임 목사가 하자라는데 뭔 기도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교회 일은 급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세상처럼 이윤을 남기거나 뭔가 이렇게 급하게 뭐 만들어내는 곳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천천히 해 나가도 교회를 만들어가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주, 두 주 기도해보고 교육자가 먼저 기도해보고 그 다음에 당회와 함께 교인들이 기도해보고 나서 교회를 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도 움직여도 늦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야만 하나 될 수 있고요, 아름다운 결과를 얻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감과 촉감을 가지고 움직일 때에 그 하나님의 교회가요, 뭔가 일을 할 때요 즐겁고 재미있게 만들어져요. 왜 교회가 시험 들고 교회가 낙심하는지 압니까? 교회에 이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욕망으로 교회가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이렇게 하면 부흥하겠지라고 하기 때문에 뭐가 따른지 압니까? 상처와 낙심이 따르게 되고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로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고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들이 뭐 하는지 아십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세워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하여 따로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와 사울, 우리가 아는 바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리 안디옥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2절에 보니까 시키는 일을 위하여라고 되어져 있어요. 새 번역을 보니까 맡기려 하는 일에, 공동 번역은 맡기기로 정해놓은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에 맡겨놓은 일을 하기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뭐 하면서? 금식하면서. 대체 시키려고 하는 일, 맡기려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방 선교를 위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 교회가 작은데 이방 선교하자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지금 작지만 한 곳을 이방 선교하고 있고 또 디아코니아 선교까지 하고 있어요. 제가 말하는 선교는 여기서 이방 선교가 아니라 생활 선교예요.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선교사로서 파송을 받아 그곳에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생활 선교사로서 부름을 받아 바나바와 바울처럼 따로 세워졌습니다. 여기에 순종하여 나갈 때 교회가 교회답게 회복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속에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저와 여러분 언제든지, 그리고 교회는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가장 순종하고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게 바로 선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 선교가 없는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을 잃어버린 교회고요, 진정한 의미에서 성령의 영감을,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슴에 선교라는 두 글자를 네 글자로 바꿔서 생활 선교라는 그 마음을 가져서 열정과 뜨거움을 가지고 생활 속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지금 모습보다 더 우리의 삶의 생활 속에서 생활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어 선교적 소명에 순종해 나가는 성령을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